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합니다. 내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마음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찬줄 믿고 성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가지고 바울의 기도를 통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해야 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느끼십니까? 물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사랑하는 것.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저도 항상 내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삽니다. 저의 지금의 목회 생활을 보면 제 기도 시간보다 다른 곳의 시간을 더 많이 빼앗기면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가정이 편안하지 못한 것을 늘 느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제가 힘이 없어서 빌빌 거리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김없이 100%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큰 차이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는 생명수와 똑같습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시들어갑니다. 기도가 멈추면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으면 활력이 생기고 또 재미가 있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기도의 힘을 잘 믿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느라고 엎드려 있는 동안에 직접 뛰어다니면서 일을 처리한다면 훨씬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해결 방법에 더 열중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SNS와 미디어 보는 시간이 10배, 20배 더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바울이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면서 축복받을 에베소 성도들 때문에 생긴 감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 향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감사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 바울의 기도를 통해 바울의 감사의 내용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마음에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바울은 사실 감사가 몸에 배인 사람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서신을 쓰면서 항상 감사로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책망할 때도 감사하고, 충고할 때도 감사하고, 기뻐할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를 했습니다. 한생명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삶이란 것이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았지만 고달픈 인생의 연속 아닙니까? 즐거운 일보다는 오히려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면 삶이 행복합니다. 왜 우리 삶이 불행합니까? 감사가 있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 몇 주간 상당히 밤낮으로 너무 더웠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몸이 아플 때는 짜증도 2배로 나고 3배로 나고 아마 몇 배로 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더우면 일이 잘 안 풀리면 불평이 몇 갑절 더 늘어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불평한다고 문제가 쉬워지고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행복하면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에게 더 값지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며 악한 마귀 사탄이 틈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있으면 어려운 일도 변하여 좋은 일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로 채워주시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감사하는 체질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내 체질이 되어 우리 삶에 감사한 일이 더욱 넘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을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15절에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를 그치지 않는 것은 믿음과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의 조화입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과 사랑이 있는 성도라면 훌륭한 성도입니다. 사실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바로 완벽한 성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사랑은 믿음을 기초로 한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헛믿음입니다. 또 믿음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타협할 수도 없고 변질될 수도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에 기초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에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과 사랑의 조화를 이루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를 통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그 작은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시급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높게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돈을 달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강을 달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안생명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면 우리는 신앙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면 나의 사는 모습이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지, 그런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위대하고 절실하다는 것을 경험했다면 주님을 알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죄악에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나의 죄값을 물어 대신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행하십니다. 상 주실 사람에게는 상 주고 벌 주실 자에게는 벌 주십니다. 또 작은 네 번째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의 성령, 계시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지혜와 계시를 받아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을 어두워져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으로, 세상의 걱정으로, 세상의 물질로, 나의 욕심과 죄악으로 나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나의 눈이 어두워져서 마땅히 볼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축복들을 보지 못합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두움 속을 계속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해방되어 신령한 축복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작은 첫째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직업을 통해 우리 자신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내 직업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다면 이것이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통해 부르기도 합니다. 결혼했는데 배우자의 가정이 영적으로 아주 깜깜합니다. 그렇다고 가정에서 뛰어나오거나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10년, 20년 눈물을 흘리며 가정 구원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인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만 있다면 현재의 상태가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힘들고 별 볼 일 없어 또 소망만 있다면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성경 주석가 메텔리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 빌립 헬리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어떤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여자는 신분에 맞지 않았습니다. 여자집은 상류층의 계집이고 헬리의 집은 보잘것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여자집에서 반대를 합니다. 어느 날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얘야, 도대체 빌립 헬리라고 하는 청년은 어디에서 온 어느 가문 출신이냐? 그자 딸이 대답을 하기를, 아버지, 나는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갈 곳이 어디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소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장래는 확실합니다. 딸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중요합니다. 지나간 일을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의 것을 내어놓는다면 우리는 죄악밖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위선적인 것밖에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명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축복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왕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기업을 다른 말로 하면 상속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받게 될 풍성한 상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마치 아버지가 장가갈 날을 앞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준비한 것처럼 풍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병들고 약해지고 늙고 초라하고 썩어진 몸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영광의 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더럽고 추하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흥분이 되고 감사하고 기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도록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업에 대한 눈을 떠야 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지 못하면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세상 것만 보게 됩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만 쌓입니다. 주위의 어려운 환경만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영적인 눈을 떠서 환경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9절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나를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자의 대명사하면 록펠러를 말합니다.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제일 부자이지만 록펠러 하면 당시 제일 부자였습니다. 언젠가 록펠러가 위장병에 걸려서 1년 반 동안 우유와 크래커만 먹고 살았습니다. 영양가 있는 맛있는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 돈과 능력이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우유와 크래커만 먹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많은 것을 그리고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릴 능력이 있는데 우유와 크래커만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의 적은 것에 만족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천지 창조를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부여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며 위대한 축복이 오늘 나의 것이 되며 이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능력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의 감사의 내용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믿음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시고 역사하고 축복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음행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그날이고로 어려운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며 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겨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며, 또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과 학업의 문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 성도들 행하시는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코로나 확진자들 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물건에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멈춰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영상 속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행하는 사업과 직장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에, 또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들을 위해,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